무용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예. 베델에서 살아야 될 야곱이 세겜으로 내려가 살기 때문에 환란이 왔습니다. 그 환란에서 벗어나는 길은 세겜에서 떠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전에 에서의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내가 너를 돕지 않았더냐. 이와 같이 너가 이제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면 모든 환난은 끝날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야곱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것은 그 당시에 세겜과 베델은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령과 진정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세겜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베델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세상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베델이 이루어져야 돼요. 세겜이 내 안에 만들어진다. 이것은 믿기는 믿는데 이방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가치관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가 내 마음을 세겜으로 만들지 않고 베델로 만들면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거하는 집,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에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겜으로 만들면 금년 한 해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베델로 만들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니까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여러분들의 내면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는 극대화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귀신이 항복한 걸 가지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기뻐하니까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이것을 상대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베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말씀의 제목이 여호수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의 자녀들을 여호수아처럼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자녀가 여호수아처럼 된다고요? 하나님, 아멘이에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윗처럼 만드시겠다, 모세처럼 만드시겠다 말씀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아무 말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받아들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자녀가 여호수아가 된다 하면은 여호수아가 거쳤던 믿음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생각하게 될 거예요. 너희들의 자녀가 모세와 같이 된다면 모세가 겪었던 과정을 너희들의 자녀들이 겪는다 생각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또 여러분들은 망설이게 될 거예요. 다윗처럼 만드신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윗의 과정을 거친다 할 때 여러분들은 또 한 번 망설이게 될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과정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과정이 없습니다. 한 번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한 번 경배하면 모든 것을, 과정이 없잖아요. 수고의 과정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땀 흘려야 그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한 번 경배하면 천하만국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또 마귀는 과정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돌로 떡을 만들라. 여러분, 어떻게 돌이 떡이 돼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될 걸 예수님에게 제안하지 않습니까? 돌은 떡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어느 날 대박 터지는 사건, 그런 것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그 사람이 성령과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 되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요셉의 과정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 애굽의 2인자가 되었다. 참 대단한 성공이야. 근데 요셉이 여러분 과정이 없습니까?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 가지 할 것은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겜이 되지 말고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터를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호수아의 과정을 살펴보니까 첫째,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였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수종드는 자였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네 번째, 여호수아는 아름다운 명예를 가진 복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에 감동된 자,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였습니다. 신에 감동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성령께 복종되었다는 뜻인데 성령께 이끌려 다니는 사람인 것입니다. 풍랑의 바다에서는 선장의 기술이 통하지 않으니 배가 풍랑에 밀려다닙니다. 이와 같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성령께서 끄는 대로 다니는 거예요. 끄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이러사라면 이러고, 성령이 앉으라면 앉고, 성령이 가라면 가고, 성령이 서라면 서고,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풍랑의 바다에 선장의 기술이 소용없어요. 파도가 밀리는 대로 배는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장의 기술을 우리의 이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이성이 성령께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동이라는 단어를 제가 깊이 연구해서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호흡이 공급되는 것이 감동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호흡,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말씀했어요. 생명의 상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어떤 찬송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어떤 찬송 가운데는 눈물이 있고 어떤 찬송 가운데는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영적 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그냥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갔다면 목욕탕에 간 목적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씻고 나와야 돼요. 씻지 않고 더러운 몸을 가지고 그냥 나왔다면 그 사람 한심한 사람,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죄 씻음 받고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엔 뭐라고 하셨느냐? 안식일을 복주어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 금년도 52주일의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인데, 이 주일날, 안식일 날마다 복주어서 거룩하게 하심을 여러분들은 맛보아야 돼요. 복이 뭔지 아세요? 복은요, 땅 사는 게 복이 아니더라고요. 통장에 많은 돈을 넣는 게 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복은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허물과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허물과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 사람 성전문 열고 들어올 때 허물 가지고 왔어요? 죄 가지고 왔어요? 허물과 죄 때문에 그 사람 사이에 담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과하면서 허물과 죄의 가림을 받았어요. 그게 복 받는 거예요. 허물과 죄의 가림을 받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복 주어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 말씀하셨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죄에서 분리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그러하고 다음 주도 그러하고 한 해를 살아가면서 52번의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복을 받아야 돼요. 허물과 죄의 가리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져야 돼요. 죄에서 분리되는 영적 경험을 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기쁨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호흡을 안고 돌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성령은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를 크게 돋보이게 하셨어요. 군대에서의 계급은 힘이지만 성경에서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성령 충만하시고 여호수아처럼 성령에 감동된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기뻐하시고 때가 되면 여호수아를 높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높이실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높이실 때가 온다니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세계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아실 게 있어요. 영은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바벨론 왕을 지배하잖아요. 요셉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바로 왕을 지배하잖아요. 성경은 그런 일이 어다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 앞에서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성령으로 충만하니,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아시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이거는 알아요. 정신이 있고 육체는 그 다음이다. 안 믿는 사람도 그거 알아요. 정신에 문제가 생긴 사람을 우울증 걸렸다 얘기해요. 공황장애 있다고 얘기해요.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을 미쳤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공황장애가 심하고 그 사람이 미쳐버렸는데 좋은 대학을 나온들 뭐 할 거예요?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잘생기면 뭐 할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이 이미 다 망가져 버렸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창조의 영, 부활의 영, 성령이 붙들고 인도하신다면 그 사람이 설령 외모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일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정 복 받기를 원한다면 막연하고 단순하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감동이 여러분들을 끄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성령 감동하셨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만 성령으로 감동하셨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키시면은 차별이 없어요. 헬라인도 차별이 없고 유대인도 차별이 없고 이방인도 차별이 없고 세상 어떤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차별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이 공부 잘하게 아니요.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해야지. 하나님 취업하게 해 주옵소서. 아니야. 성령 충만해야 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늘 기도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제가 은혜로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니까 기도의 제목을 바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 참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여호수아는 여러분 수종드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일을 했습니다. 수종든 다음은 주인의 곁에서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종이란 뜻이니 어떤 면에서 수종자 여호수아는 많은 시간을 모세와 함께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항상 모세 가까이에서 수종들었어요. 큰 호텔 음식점에 가면 그 돕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앞치마하고 가만히 서 있다가 손님들이 뭐 가져오세요 그러면 예 하고 가져오잖아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모세 곁에는 여호수아가 항상 있었다니까. 그 바람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모세의 영적 충만함이 여호수아에게 옮겨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누구와 더불어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해요. 성령의 사람을 만나면 함께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상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또 노는 대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나가지고 수종드는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모세가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다가 모세가 명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 여러분 생각으로 그림 그리면서 수종자 여호수아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수종드는 자예요. 이 수종드는 자가 나중에는 군대를 명령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군대 대장이 된다니까.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수종드는 자인데 수종드는 이 은혜의 질서를 배우고 나니까 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을 호령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들고 그의 위치를 높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인 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수종드는 자의 위치는 참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7절 잘 들어봐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이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예수님도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떤 자격을 세우는 데 있어서 보는 게 까다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수종을 잘 들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도자가 되게 하신다니까. 알겠습니까? 금년 한 해도 성가대는 성가대로
수종자가 되기를 바라고, 교사들은 교사대로 수종자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를 맡은 모든 분들은 수종자가 되기를 바래요. 내가 왜 항상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돼?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면요, 우리는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빌립보서 3장 3절 찾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3절이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성령은요, 수종드는 영이에요. 성령은 봉사하게 하는 영이에요.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았든지 그 일로 잘 수종드는 제2의 여호수아가 되고 제3의 여호수아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크게 기뻐하시고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수종자가 되세요. 빼봐요. 목의 힘을 빼세요. 수종자가 되면 목의 힘을 빼야지. 알겠습니까? 수종자는 목의 힘을 빼는 거야. 그리고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 잘 될 겁니다. 시작. 아니, 잘 될 겁니다만 말하면 안 되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예요. 그걸 내야지. 중요한 걸 빼면 어떻게? 내가 기도하니 잘 될 거예요. 시작. 아주 우물우물하는 게 은사가 되어버렸어. 그냥. 우리는요, 수종을 잘 들어야 돼. 수종을 잘 들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처럼 높이 드실 때가 있다니까.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 세계예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 두 번째 여호수아는 수종드는 자, 세 번째 여호수아는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후계자에 관한 말씀이 몇 곳에 나옵니다.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웠고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갑질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바울은 많은 제자들을 세웠는데 디모데가 아들과 같은 제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는 11제자였으니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감으로 차라리 나지 않음만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세상에는 어떤 후계자를 세울 때 사람의 자격을 따라 세우지만 성경에서 후계자는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자를 세웠으니 그러므로 모든 후계자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을 세웠다. 맞지요? 아브라함도 복 많이 받았으니까. 다윗도 복 많이 받았으니까. 어떤 분이 그걸 연구했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친 금액들을 그걸 다 계산해서 금 얼마를 바쳤으니까 금액이 얼마 다윗이 바쳤던 그 엄청난 것들을 다 계산해 봤더니 그 액수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여러분, 다윗이 노년에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게 멋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왔어요? 내 노력으로부터 왔으니. 전쟁에서 이긴 내가 거둔 전리품 여기에서 왔으니 그게 아니고 다윗이 늙어막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돌이켜보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왕을 삼으시고 만방의 물질이 다 그에게로 오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셨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희에게를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인정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아실 것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 생각할 때 헌금도 할 수 있는 거고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지 내 것이라 고집 피우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실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계산하지 않아.
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계산하지 않는다니까. 지금 계산이라는 걸 물질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산하신다. 죄값은 사망. 다 죽었지. 하나님이 계산 안 하신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난 너희들을 계산하지 않았어. 다 용서했어. 그러므로 너들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 계산 없이 주님을 사랑하길 바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산 없이 교회를 사랑하길 바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금년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세워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같은 좋은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맡은 위치에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사람의 계산은 금액에 법적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건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그 계산이 경험되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후계자를 세우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 열왕기하서 2장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후계자를 정하는데 엘리야가 한 말이 나오고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안수집사 세우는 장면 그것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 안에서 참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의 후계자가 누군지 아세요? 디모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제자를 세웠어요. 근데 그 바울이 유독 디모데를 향해서 참아들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인 것을 분명히 말씀했다니까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사형의 때를 기다리면서 겨울을 지날 걸 생각하니까 너무 추울 때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 쓰잖아요. 이 겨울을 지나려니까 너무 춥구나. 가죽옷을 가지고 오너라. 그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예요. 가죽옷을 입고 순교를 당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성경엔 그런 서글픈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실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복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을 받기 전에 제자가 되어야 돼요.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을 맡기실 수 있는 신실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신에 감동된 자, 수종자, 후계자, 다음이 뭐예요? 아름다운 명예예요. 신에 감동된 자가 되었지요, 수종자가 되었지요, 후계자가 되었더니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명예가 주어지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름다운 명예가 뭐예요? 가나안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복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저를 봐요. 제가 하는 말 들어봐요. 여러분 정복자가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해야 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정복해야 돼. 남편들의 마음을 정복해야 돼. 아내들의 마음을 정복해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을 정복한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충만해야 돼. 이게 마음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땅을 정복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피 흘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이 시대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해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시는 것, 마음의 정복이 중요한 거라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마귀의 영역으로 그냥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영역이라니까. 그리스도의 땅이라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정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정복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복음으로 정복해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영토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이 알아들으세요. 알고 보면 모든 말씀은 현실이에요. 현실. 설교 서두에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세겜 땅이 되면 금전 한 해 동안 어려움 많다. 그러나 내 마음이 베델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오늘 설교 결론이 뭐예요? 여호수아처럼 성령 충만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고 마음을 얻어서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도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깊이 알아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금년 안에도 말씀대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신에 감동된 것처럼 모든 분들이 신에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수종자가 되게 하옵소서. 후계자가 되게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진 내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복해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